성경 말씀 시편 51편 9절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절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역산해서 도중에 들어있는 그 주일을 뺀 40일간을 주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자고 시작된 그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순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면서 회개할 것을 찾아서 주의 은혜로 내 모든 죄악이 지워지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본문 시 51편은 다윗이 범죄한 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책망을 받고 회개하는 시입니다. 그 시제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첫 번째 본문에 보면 나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복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말씀에 보면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 히브리 말로 무해라는 단어를 쓰는데 문지르다. 우리가 어떤 흔적을 없앨 때 막 문지르지 않습니까? 문지르다, 또 없애다, 그런 뜻입니다. 채무관계를 청산하는 뜻에서 차용증서를 없앨 때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다윗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범죄의 사실을 지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본문 그 9절에도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일이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마귀는 참소합니다. 마귀는 이 검사와 하는 일이 비슷합니다. 죄를 찾아내서 고발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하나님, 아무개가 오늘 어디에 가서 무슨 짓을 했고 누구와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려고 해도 마귀가 자꾸 하나님 어떻게 저런 자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방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밤낮 참소자입니다. 마귀는 그 죄 짓는 사람한테도 본인에게도 너는 복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속살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을 어둡게 해서 빛으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좋은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고 좋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을 내 죄악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죄를 이용해서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죄의 길이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 중에 죄는 인간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 경건한 분이 어느 날 죄의 수렁에 빠집니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무수부리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결국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계략을 꾸밉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은닉시키기 위해서 후한거리를 없애버립니다.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는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죄가 영원히 묻힐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문제를 잘 보지 못합니다. 특히 죄 문제는 더 모르고 죄는 더 감추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몸을 가린 것처럼 죄를 가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 눈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죄는 감추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주머니 속에 송곳과 같고 발로 밟고 있는 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이 다윗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시편 32편 3절 이하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홍수의 모든 낙엽이 쓸려가듯이 우리 인간은 죄와 죽음에 끌려가는 겁니다. 죄를 버려야 죄와 사망에서 해방됩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저주와 사망으로 갑니다. 죄를 놓아야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죄를 회개해야만이 우리가 구원과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와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회개해야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회개해야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주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할 수가 있고 가르칠 수가 있고 간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천국에 대해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천국을 증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집에 기도 제목들이 있지요. 회개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전도도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가르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다윗이 지금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처럼 사명을 잃어버리고 배 밑창에 가서 잠자고 있으면 안 되지요. 우리 모두
이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우리 이웃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거하는, 정말 주님의 도를 가르치는 그런 주님의 일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봄 식물처럼 우리 신앙도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도 회개함으로 살리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